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대통령이나 임금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만들어지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를 위하여 내 부모의 기도 또 다른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또한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얻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네 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수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죠.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고 약속도 하셨지만 또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 한계상 4가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하다라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뻐하다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말하는 거죠.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을 위한 감각적인 향락, 그것을 이 정욕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내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동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고 그것을 인하여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부흥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 교회, 총회, 노예 안에서 그래도 큰 교회 만들었고 교인 수를 많이 불렸고 그래서 재정들을 여러 곳에 쓸 수 있으니 야, 이 목사님 참 성공한 목사구나, 그런 성공 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의 제약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속 문화에 빠져들고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해지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 그런 소리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것이지 단순히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 넓이가 커지는 것이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재정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커지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결국은 다른 것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많이 배우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나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로 결국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리라고요? 더하여 지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토록 찾고 헤매이는 그 쾌락의 조건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사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자신을 공공연하게 쾌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돈의 자신의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2절, 3절 읽었습니다만 1절, 2절 바로 이 기도의 앞에 더해지는 문구가 있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우리가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세상 쾌락에, 자기만의 쾌락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삼다 보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만나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결국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응답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웠으니까 기도하지도 마. 너희들 기도해봐야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내 안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싸우고 있나? 왜 질투하고 있나? 왜 시기하고 있나? 내가 왜 욕심내고 있나를 기도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지어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시고 그 정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으로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치부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 예전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기도라도 해야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랬지. 지금은 뭐 필요한 게 다 넘쳐나는데 모자란 것이 없는데 굳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나?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던져버리고 살아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주님이 이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주님의 귀는 예전과 동일하게 열려 계시다. 그의 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시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아니라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우리는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삶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고, 아니 들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는지, 아니면 숨겨진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뭐 세상 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붙들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내 안에 떠오르고 기억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기도한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응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슨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놔야만이 우상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안에는 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적인 최우선순위가 맞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인가?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감히 그것을 부서뜨리게 해주시고 태워버리게 해주시고 던져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고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를 마라. 생각하지를 마라. 여러분, 기도는 결국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에스겔서 36장의 맥락은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육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영적으로는 주님 오셔서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도 있고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옳지요. 하나님이 제일 지혜로우시죠. 그런데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갈대 같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작은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명성, 그들의 힘, 그들의 지혜가 세상에 추앙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골방에 연약한 한 사람의, 아무리 그가 나이가 들었고 어리고 병들었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의 기도를 더 능력 있고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칼질을 잘해가지고 활을 잘 쏘아서 승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들이 패배를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게 했어요. 전장터를 보게 하고 저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아하,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래서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 밖에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때, 외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난한 자도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그냥 세상에 다니는 이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히게 만들어 버리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적인 정욕으로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 좋으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그것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 모든 일이 다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 같은 미력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 흘려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이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여지고 하늘에서도 풀면 이 땅에서도 풀려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 땅에서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